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아침 묵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월요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일들을 쓴 편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스스로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표현을 합니다. 저는 요한에 관한 서신을 접할 때마다 굉장히 연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쓸 때와 요한과 또 요한 1, 2, 3서를 쓸 때의 요한과 또 요한계시록, 늙음하게 요한계시록 쓸 때의 요한 그의 문체와 그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되어 가는가 이런 면에서 이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을 매우 언젠가 이제 연구해 보고 싶은 생각이 늘 드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믿음으로 살았고
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한 자. 요한은 초대교회 당시 네로의 그리스도인 박해에도 또한 도미시안의 박해 속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같은 상황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긴박한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시를 통해서 그런 어떤 이중 언어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향한 위로와 또 격려, 응원의 서신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요한 이 계시록은 예수님의 1세대 제자들 이후로 신비로 덮여져 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이해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에 대한 온갖 해석들이 시도되었고 또 지금도 시도되고 있고 수많은 이단 교파들이 이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왜곡하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계시록이 비록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즉 이 하나님과 선의 궁극적인 승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둡고 비참해 보일지라도 최후의 그 순간에 마침내 진정한 왕이 나타나셔서 영광스럽고 찬란한 승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로 쓰여져서 영화까지 된 이 J.R.R의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 이와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있을 전투의 절정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비록 악이 선을 삼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어둠이 빛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진정한 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 이것을 소설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극적으로 표현하였다면 요한계시록 더욱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선이 악을 이기고 영광의 빛을 비춘다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고 종말이 와야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와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일 것이고 단순히 죽음에서 건져진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라도 이 계시를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계시를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셨고 사도 요한을 기자로 택하여서 알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또 맡기기도 했잖아요. 그죠? 이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합니다.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건들이 단지 인간의 관점에서 하루 이틀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만큼이다 정할 수도 없어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속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알게 하신 것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역할만 하면 돼. 메신저의 역할만 하면 돼요. 자기가 뭘 더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기록한 책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음을 언급합니다. 자신이 지금 이곳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여러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잃지 않는 것, 또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은 것, 본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이 되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순교자들의 정신이었고 가깝게는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된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정신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본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그 공간, 또 믿음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길 위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생각들,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는 것은 더 이상의 계시도 또한 다른 계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계시 이외에 어떤 뭐 다른 뭐 집회서라든가 물론 그것은 나쁜 책은 아니지만은 그 외경들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나쁜 책은 아니지만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거짓이잖아요. 이단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못 들어온다 천국에. 그러니까 더하거나 제하면 어떻게 되는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우리도 정말 어떻게 보면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되게 두렵고 떨리죠.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막 설교가 되지 않게 그런 것이 있잖아요. 굉장히 표적 설교, 뭐 찌르는 설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말씀을 가지고 내 말을 하는 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더하거나 지하여 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주님은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계시이며 모든 것을 계시한 것이에요. 여기에 더하거나 빼하는 자에게는 확실하게 어떤 저주가 임한다는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3절에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미 가까웠다고 말씀해요. 요한계시록에는 복을 7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여기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위하여 세 가지 행동, 즉 읽고 듣고 마음에 새겨 지키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키는 것이 창세기에도 있잖아. 경적하여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게 우리의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매우 절박합니다. 지금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듣고 읽고 듣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1차 수신자는 편지를 받는 7교회 교인들이에요. 2차 수신자는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이에요. 오늘 우리들. 초대교회에서 사도의 두루마기 서신을 받으면 한 사람이 읽고요. 모든 회중이 그냥 다 서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흩어져서 각 삶의 영역에서 들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그때만 하고 그냥 잊어버린 것이 많은데 그들은 행동을 했어요.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비롯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 목적은 읽고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게 있는 것이에요. 주일이나 새벽이나 언제나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탁 나를 치면은 선한 양심을 통해 치면은 그걸 좀 괴로워해야 돼.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막 괴로워해야 돼. 내가 왜 손 내밀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막 이런 것들 계속 괴로워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말씀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은 7교회의 편지 한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7은 완전한 숫자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충족한 숫자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중요한 의미의 수 7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7에는 교회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에 7교회의 터전과 흔적이 있잖아요. 현실 역사 속에 실체했던 교회라는 것이에요. 각각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 7교회에 편지했습니다. 또한 7교회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 모든 교회를 망라하고 있는 교회예요. 오늘날 현대교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7교회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요한의 인사말에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인사말을 자주 언급했던 반면에 요한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자,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 어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을 함께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절기를 보내기도 했는데 그런 하나님께 지금 요한은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바울과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성부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현재는 물론 과거와 미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5절에 충성된 증인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신 충성된 증인이다. 주님 자체가 주님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셨어요.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일어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서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 장차 오실 분 바로 그분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승리의 빛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한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5, 6절에 보면 여러분은 우리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방법이 내가 죽어도 어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의 비참한 가운데 빠진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찬란한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 또 안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영원토록 우리 곁에서 지켜주십니다. 어쩌면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그렇게 왕과 제사장을 삼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더 들 때가 너무나 많죠. 정말 고맙고 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고 6절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곧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인 우리의 직무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8장 3, 4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다. 이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상번제 드리라는 거.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상번제는 제사장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제3시인 오전 9시와 제9시인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상번제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갔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백부장 고넬료도 제9시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아침 묵상을 하고 기도하며 또한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목소리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젠가 본 적이 있는데요. 어, 어느 차량 유리 전면에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밝히는 것이 부끄러운 요즘일 수 있어요. 특히 한국은.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힌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누가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게 살겠노라는 나 자신과의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물론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잘 지냅시다. 그리스도인끼리 아등바등 뭐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모여 잘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 가정으로 나아가고 또 주변 사람들로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 이 캄보디아 가운데 나아가서 바르게 살기 위한 그러한 힘을 얻고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며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주님을 따른다는 자의 삶이 모습이 어떠한지를 경험하면서 그래서 나도 그 주님을 따르겠노라. 선교사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진심으로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과 끝이 되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과거와 현재 미래로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게 부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공동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CNE 한인장로교회 우리가 다목적 선교센터 건립이 최종 목적이지만 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오늘부터 기초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물 작업을 위해 또 진입로 설치와 또 나무 제거를 할 예정이고요. 또 이후에 하수도 정비와 전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오늘 오전 7시부터 또 나가서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입니다. 좋은 날씨와 또 인부들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건물이 또 세워지고 또 2만 불 넘게 소요될 수 있는데 이 금액도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경수 목사님 사역지는 또 앞사라 지역이어서 현재 행정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재개되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되 또 계속해서 그 행정적인 절차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 목사님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국에서 팀이 오고 또 현재 지은과 함께 증축 공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철거를 다 하고 또 할 수 있는 준비,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그런 이렇게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공사 가운데 또 10,000불 이상 더 드는 그 자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것들 모두 채워주실 수 있도록 또 김열방 목사님 연못마을교회 1월부터 건축 예정인데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또 건축 전에 한번 가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또 둘러보고 올 예정입니다. 재정 확보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땅은 이미 샀고요. 또 그 건축할 재정 확보도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또 기도하겠습니다. 김경수 목사님 이제 어제 가셔서 오늘 지금 단기 선교팀과 호텔에 같이 있는데 또 금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에 바래다 드리고 다시 오는 것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단기 선교 잘 감당하시도록 사빈 선생님 신학교 입학 또 진로 잘 감당하고 황해철 성령 선교사님과 또 제가 정규 전환 요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리우어 박영 부부 혼인 신고와 진로 또 사역지를 두고 기도하는 이응석 김철동 신보현 선교사님 또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망고숲 센터 세례교육 5명 하고 있습니다. 4주간 진행하고 있는데 잘 진행하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 자녀, 사역지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선교비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잘 채워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민 한인 장로교회 가건물 건축을 마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부터 첫 삽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수도 정비공사와 또 우물 기초 공사를 위해서 나무 제거 작업을 하고 또한 복도 평탄화 작업도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모든 인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한 선한 역사를 위하여 재정이 온전히 충만히 확보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황현철 선교사님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증축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재원 충족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분홍구라움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김열로 목사님 또 1월부터 연못마을교회 또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좋은 날씨와 설계도를 주시어서 그 뜻에 맞는 교회가 잘 건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 캄보디아를 위하여서 짓는 것이오니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생각은 계획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어 주시기를 주님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김경수 목사님 힘을 다해 주시고 또 많이 힘든 가운데 지친 가운데 있는데 또 이 단기 선교팀을 지혜롭게 또 잘 살펴주셔서 좋은 날씨 가운데 감동받고 은혜 받고 갈 수 있는 귀한 선교지 교회와 또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빈 선생님 또 리우어 박연 선생님 이 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루하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닦아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만고습센터 5명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또 세례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12월 22일 세례식에 있을 때까지 그들의 마음이 더 뜨겁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주님, 유일신으로 주님을 맞아들이는 귀한 영접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